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주님의 행적을 함께 성경 읽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장사하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셨던 날입니다. Funeral Day. 그런데 우리는 그 Funeral Day를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something happened,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후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는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은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던 6월절 만찬의 어린 양이 바로 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sacrifice를 들으신 주님의 대속 구원의 제사를 치르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냈는데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We may say excruciating pain,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아픔이다 라는 영어의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아픔이 있을 텐데, 주님은 중간중간에 그 고통 속에서도 몇 마디 감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Seven words on the cross,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7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요? 화면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놀랍게도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제 몸으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남자인데요. 또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 신세를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외치신 첫 번째 마디는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밑에서 자기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요, 지금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아픔 때문에 고통에 사로잡혀서 오직 내게 닥친 이 아픔과 이 어려움만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치신 첫 마디는 Forgive them, 용서해달라는 고백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도저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이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주님 옆에 계신 행악자 중에 한 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진실로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랬을 때는 마치 맹세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확실한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에 어떤 여지 없이 이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옆에 달려 있었던 그 범죄자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지금 주님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했을 때 즉석에서 그의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외마디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구원을 위한 우리의 바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큽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처롭게 바라고 계시는 중이시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이 한마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한마디의 외침이 필요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 역시 누군가에게는 자식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을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났던 온갖 스캔들을 다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던 어머니는 이제 세상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을 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머니를 향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구이네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마음으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지극정성 아들의 심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은 지금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 골고다의 현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객관화시켜서 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발언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토록 그동안 친밀하게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정말 일심동체를 넘어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한 어머니의 아들이 죽는 시간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대속을 위한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에 충실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고통의 절정인 순간에 주님은 용서를 외치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용납과 구원의 소중함을 강조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미래까지 마음에 품고 계신 주님이신데 갑자기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밝은 곳을 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것처럼 주님의 어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때가 새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처럼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돌아가시는 순간 3시간 동안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두움이 이 골고다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순간을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고개를 돌려서 아들 예수를 외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항상 비추던 빛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 느낌. 여러분, 늘 네트워크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트워크가 딱 사라진 느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죄에 대한 결과와 대가를 주님이 바로 그 순간 미리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어로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그 외면과 저주를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일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한 외침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잘 못 알아듣게 이런저런 외마디를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대표자로 서신 한 사람의 인간의 대표로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주님의 이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겪는 커다란 고통을 역시 자신이 사용했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무게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이 고통을 위해서 대신 경험하고 가셨던 주님께 이 시간 깊이 감당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I thirst 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14,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탈진의 상태, 숨을 거두기 전에 가장 극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싸구려 음료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올려서 주님의 입술에 대줍니다. 그 고통스러운 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겠죠. 이 또한 시편 69편 21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대조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힘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 군병들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다 경험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고통의 무게를 다 겪으신 후에 극한의 고통과 목마름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겪어야 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르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해가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가장 큰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할 갈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6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 한마디를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3장을 근거로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아직 7번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명한 헬라어 중에 하나를 듣게 되죠. 그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테텔레스타이. It's finished.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문법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자신의 의지로 주님은 머리를 숙이셨고 자신의 의지로 영혼이 떠났다고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It's finished 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의 어원은 텔레오라는 동사인데요, 끝내버린다, accomplish, finish, complete 이런 뜻이에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주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쓸 때 많이 씁니다. It's paid off. 다 냈어요. 30년짜리 집 모기지를 마지막 체크를 쓰는 날 그 심정. 48개월, 60개월, 72개월 비싼 차를 사가지고 매달 달달이 갚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지불을 하면서 외치는 그 심정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Paid it all. It's paid off.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벌어진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In other words, he meant it was finished in the past. It's still finished in the present. And it will remain finished in the future. 과거에 행했던 그 사역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까지 앞으로 계속된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선포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되었던 그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주님이 이루시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매일매일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제사들도 이제 주님을 통해서 끝!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Once and for all. It's finished. 완불되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선언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것, 끝내다, 같은 동사예요. 끝내는 것, 끝내버리다. 그게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태초 전부터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던 이 구속 사역을 완결하시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라고, 와서 그를 보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구속의 사역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조금 전에는 원망처럼 들렸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조차도 이제는 더 완숙하게 마무리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모든 진이 다 빠져버린, 이제 한루 숨을 내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쿠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편 22편에서 시작하여 시편 31편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전폭적인 신뢰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숨을 거두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결코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신뢰의 중얼거림으로 이어지는 시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집안일, 회사일 하느라 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정신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is finished. 예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 가운데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몸 되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